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부끄러움을 덮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은혜로 덮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치르는 인생. 그렇게 될 때 우리 많은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려함과 은밀함 또는 은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매력이 있습니다. 돈이 왜 매력이 있죠? 돈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못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요, 다 가려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거 모자란 인간인데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카드 막 긁어대니까 사람들이 만만히 못 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낼 거는 못 삽니다. 벌거벗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게 있어요. 그래서 허물을 이게 가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제일 허물을 가리기 쉬운 거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위력이 있어요. 돈은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돈으로 가리다 보면은 이게 돈이라 그러지 않고 이걸 화려함이라고 봅시다.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해요. 화려함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우리가 대접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미치는 거죠. 원래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게 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화려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화려해야 되고, 직업도 화려해야 되고, 패션도 화려해야 되고, 외모도 화려해야 되고, 다 뜯어고치잖아요. 화려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제가 중국에 꽤 오래전부터 가졌거든요. 91년부터 제가 중국에 갔으니까 꽤 오래전에 갔죠. 수교 하자마자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도 지금 중국 선교사님 출신들도 계시고 한데 오늘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아셨거든요. 91년 그때 당시에 기억이 이래요. 북경에 갔더니 화장실이 구멍만 뚫어놓은 거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의 엉덩이를 많이 봤어요. 그죠? 구멍만 뚫어놓고. 난 거기서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리고 문도 없어요. 이렇게 앉으면은 시골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없고 좀 있다라는 데가 여기 가슴팍 정도 이렇게 가려진데 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건 북경은 아닌 것 같아요. 할빈 정도 간 것 같은데 이렇게 국수 같은 거를 시켜 먹었어요.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주는데 젓가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좀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젓가락을 알아듣더라고요. 알았다고. 이렇게 모양으로 하니까.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먹던 젓가락 있잖아요. 그거를 신문지를 쓱 닦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준, 91년도 수준을 아시겠죠. 그게 중국이었어요. 위생관념 하나도 없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특별히 상해 같은 데 가보면요, 화려함이 뉴욕보다 더합니다. 정말로 화려해졌어요. 왜냐하면 생명 걸고 화려함을 추구했거든요. 화려해지니까 이제는 무시 못해요. 이제 중국 무시 못하죠. G2라 그래가지고 미국, 중국이잖아요. 이게 강해지게 되었고, 이게 화려함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 아십니까?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15억이라고 합시다. 15억, 12억인가 15억인가 그렇다는데 세본 사람이 없으니까 15억이라고 합시다. 15억이 한 2% 정도만 화려한 거예요.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농공민이라 그러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북경 같은 데도 지하실에 이상한데 거의 사람을 세트로 앉혀놓고, 그러니까 한 5평 정도 되는데 20명도 살고 그래요. 방송에서 봤죠. 농공민의 희생, 그 대가로 그 화려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두 가지입니다. 화려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해골 위에 세워진 화려함이에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화려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히스패닉들과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구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또 쫓아내버리고. 중국,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희생의 대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려해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화려하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미친 짓 그만하라는 거예요. 화려함, 이걸 성경에서 외식이라 그래요. 그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준 최고의 그 질책 아닙니까? 외식이나 화려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외식 추구하지 마라. 화려함 추구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자꾸 화려함 추구하잖아요.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거기 두 개 비교하잖아요. 가장 경건의 내용이 뭐예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게 생명을 주는 통로 아닙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뭐예요? 화려하게. 구제도 화려하게 해요. 어떻게 구제를 화려하게 하나? 금식도 화려하게, 뽀단하게, 그죠? 알아, 금식했다, 막 이렇게 금식 2일째, 3일째 막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요. 아, 오늘은 뭐 음식의 유혹을 이겼다. 별 미친놈 다 있네. 내가 그런 거 같아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미친놈이 있어요. 금식하는 걸 날짜를 계속 해가지고 응원받고. 이 제정신인가요, 이게? 시대 정신이 이래요, 지금 시대 정신이. 기도도 쇼하면서요, 쇼하면서. 화려해야 되거든요. 화려해야 자기 허물이 덮어지니까. 누가 이를 했어요? 화려함의 반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대가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박함이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거든요.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 이거는 돈으로 덮는 게 아니고 화려함으로 덮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으로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되고 십자가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틀리면 다 가짜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허물과 죄로 부끄러운 존재예요. 뭐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고 우리 그냥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부끄럽거든요. 근데 당장 효과가 있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죽어라 돈 벌라 그러는 거예요. 돈 벌면 대우가 달라지거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거든. 깡통도 깡통 아닌지 알거든. 깡통도 통전으로 여겨주거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평생 그 싸움하다가 헛된 인생 사는 거라고. 이제 우리 교회 다짐해야 돼. 절대 화려함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외식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돈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끄러움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가려야죠. 그리고 은혜로 가려야죠. 그 싸움 꼭 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거기 이런 얘기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잔치 올 때 예복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옷을 벗지 않으니까 예복을 못 입는 거죠. 예복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잖아요. 십자가의 의. 근데 그거 안 벗으려고 그래요. 자기 옷을. 그게 자기 공로, 자기 삶이잖아요. 그걸 안 버려요. 에고에 가득 차가지고. 그러면 예복 못 입어요. 예복 입으면 자기 옷을 벗어야죠. 그 자기 옷이 뭐예요? 그게 화려함이거든요. 화려함으로 포장되려고 하는 것들. 목사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뭐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려고. 뭐 목사가 목사 욕하기 뭐하죠? 가짜지 뭐고. 그 가짜지 그게 가짜 아니에요? 그래서 소박함이 능력이에요. 소박함.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보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과 뭐 했냐 하면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하신 것이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 대단한 거 할 줄 알았죠. 뭐 나라를 뒤집었고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하고 뭐 결의대회를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난 사진이 뭐예요? 음식 먹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 하나를 놓고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만날 때 화장 안 하거나 꾸미지 않고는 못 만나죠. 그게 화려함이에요. 왜 그러죠? 그냥 나가면 정죄당하니까. 그리고 막 놀리니까. 쌩얼 얼굴도 아니더라. 그러잖아요. 또 시기 질투하는 게 있으니까. 그 잘난 척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살 무지 나왔대. 러브 핸들이 막 잡히대. 그러니까 옷으로 가리잖아요. 박스로. 그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이 모임 자체가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함으로밖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소박하게 그냥 일상적인 밥 먹는 걸로도 얼마든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모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의 모임의 특징이 뭐냐? 그냥 소박하게 밥 먹어도 교제가 되는 모임이었어.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소박하게 모여서 밥만 먹어도 교제가 되잖아요. 좋은 친구가 뭐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뻥튀기 하나 먹고도 교제가 돼요. 새우깡 하나 갖다 놓고도 교제가 돼요. 그게 진짜 교제죠. 가짜일수록 어때요? 화려해야 되고 마음껏 꾸미고 나가죠. 가짜로. 그래서 가짜와 가짜가 만나니까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가 딥 앤 와이드 이게 주제잖아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화려함으로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거 가짜예요. 이건 반드시 목마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는 것 은혜로 가려야 돼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우는 거. 지금 여기 루카 나오미 허물을 은혜로 가리우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거든요. 이 배경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당신의 영적 암흑기예요.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방향 감각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외국의 전쟁, 침공, 흉년, 뭐 죽음, 슬픔, 절망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룻기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요? 수학, 풍년, 잔치, 결혼, 생명, 소망 뭐 이런 걸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은혜로 덮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 기적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천 명 먹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평범한 3명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3명.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사람들이 특별한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를 봐도 뭐 부자긴 부자지만 뭐 동네 부자지 뭐 큰 부자, 빌 게이츠 아니에요. 그냥 동네 부자야. 그러니까 뭐 들판에서 잘 수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야. 그런데 이 남편이 잃은 두 사람 나오미와 룻 평범한 여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놔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기적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화려함으로 가리려고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요. 서로 지기하고 질투. 근데 은혜로 덮으면요. 잘 보세요. 룻의 불행이 있었어요. 남편 잃고 젊은 처자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은혜로 덮어줘요. 야, 너 나 따라다녀봐야 소망이 없다. 그냥 고향에 남아라. 남고 팔자 고치기를 원한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그의 아픔을 이해해서 은혜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룻은 뭐라 그래요? 어머님이 더 불쌍하잖아요. 지금 남편 잃고 아들 다 잃고 며느리까지 없이 혈혈 단신을 간다 그러면 나오미가 기쁨인데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마라 쓴 것이 되죠. 어머니 보낼 수 없어요. 혼자. 어머니 아픔 내가 알아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 아픔을 갖고 은혜로 덮어줬어요. 그때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나죠. 보아스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뭐 대단한 일 했어요? 그 두 여자 불쌍하니까 이삭 죽게 할 때 좀 널려줘라. 용납해줘라.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냥 일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사사기 배경은 암흑이라니까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읽어도 훈훈하잖아요. 이게 은혜로 덮을 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이에요. 내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있을 때 수치스러운 게 있을 때 이걸 화려함으로 덮으려고 그러면 속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명심하십시오. 이 부끄러움은 십자가로 덮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야 돼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은혜가 카리스라 그랬죠. 은혜를 덮으면 카리스마가 생겨요. 복수형이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좀 뽀대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아우라.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에서 은혜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이 보세요. 아름답게 되는 모습이 있다니까.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룻기는요. 카리스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카리스마. 영향력 있는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카리스로 시작해서 카리스마로 끝나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중심인데 중심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미 가정이 유대를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거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였죠. 근데 망치고 깨졌을 때 회복되는 길이 뭐였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깨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삽니다. 그게 뭐예요? 중심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난장판이 됐죠. 중심이 뭘까요? 베들레헴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뭘까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뭘까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뭘까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심되는 곳으로 돌아가면은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룻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내가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중심으로 돌아가면 산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에게서 이렇게 바로에게부터 핍박을 당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벽돌 만들기예요. 그게 바로의 법이에요. 바로의 법은 우리 세상의 법이거든요. 우리에게 죽어라 벽돌 만들래요. 뭐로 잘난 척하죠? 너 벽돌 100개 만들 때 나는 200개 만들었어. 그게 자랑이죠. 노예놈들의 자랑은 그거예요. 너 100개인데 나 200개 만들었다요. 그러니까 죽어라 벽돌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안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균형을 이루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을 이루었다.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가면 비로소 멈출 수 있어요. 왜 멈추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하면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박완서 씨의 나의 가장 나종 진인 것. 참 한국말도 어렵죠. 나의 가장 나종은 나중인 것 같고 진인 것,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김현승 씨의 눈물이라는 시에서 제목을 따온 거예요. 시어를 따온 거예요. 시어죠, 시어.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데모하다가 80년대 이야기에 데모하다가 시위 도중에 쇠파이프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2년 후배가 죽었어요.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미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할 때 보니까 이제 그거 배경이에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민가협에 민주주의 가족협의회인가 그래서 민가협에 들어가서 의식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념들을 좀 배우니까 인생 헛산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실을 알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정의예요. 그래서 지가 최고인 양 방방 떠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그죠?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무시해요. 나만 정이고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앞에 얼굴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식 한다 그래도 아들들 청첩장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방방 뜨고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보니까 자기 슬픔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집단의 열정에 뛰어든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슬픔이 먹고서 감당을 못할 때 뭐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서 열정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잊혀지니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단절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은 허무함과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박원서 씨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명예라는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대요. 여자분들 동창들 잘 살지 않으면 자기 집 초대 안 하죠. 근데 명예는 이 주인공의 허상을 안 거죠. 우리 집에 같이 좀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이 달동네예요. 원래 잘 사는 집 초대하지 못 사는 집 초대 안 하는데 이제 가난한 동네로 가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누워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 명예의 아들, 친구의 아들. 차삭으로 하반신이 마개가 됐어요. 식물인간이에요. 그 사간 게 파인애플 통조림인데 그것도 혼자 못 먹어요. 그래서 떠서 먹여주니까 먹고, 그리고 걔도 누워있으니까 욕창이 걸리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굴리는 거예요. 사람 살이 2시간 넘게 똑바로 있으면 썩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때 왜 안 썩죠? 굴러요. 자기도 모르게 구른다고. 안 구르면 썩어요. 욕창 생기잖아요. 그래서 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애가 누워만 있으니까 살도 찌고 하니까 이게 굴리기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엄마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이 누구도 부럽지 않았거든요. 뭐 세상에 잘난 아들이 있다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았고, 내 아들이 민주투사고 최고였고 그저 열사 치고 받는 사람이고 나는 그 엄마고, 그때 처음으로 부러웠대요. 아, 저 아이에게는 저 엄마가 세상 전부구나.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부러움이 생기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장미목 장롱이 뜨악하게 보였다. 옆에 장롱이 있는데 장미목 장롱, 좋은 건데 그게 뜨악하게 보였대요. 그리고 생각이 다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중심 잃고 껍데기 갖고 가짜로 산 거예요. 세상 속이고 산 거예요. 자기는 엄마도 아닌 거예요. 아니, 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아들을 생각해야지 무슨 지가 무슨 민주투사라고. 그러고 산 거예요. 다 허상으로. 사울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칭찬. 참 박완서 씨 글을 기가 막히게, 자기 아들 잃었던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픔이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이 주인공이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요. 뭐로 돌아왔죠? 엄마의 회복이에요. 엄마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떠나면 우리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신없게 뛰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배 떠나면서 나 이런 모임에 안 있고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돌아오겠다고. 그래, 투사돼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그 환영해 줄 줄 알아요? 그 허상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껍데기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껍데기부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은 썩고 있는 거지. 속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엄마의 회복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거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투사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껍데기 갖고 나가는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모였느냐, 어떤 모습이 있느냐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는, 이 센터가 회복될 수 있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질 때, 또 다른 말로 희생할 때,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두고 세상을 구원하는 리디머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이거 고엘인데, 고엘이라는 말이 리디머, 영어로 하면 리디머, 구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속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루술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워야 되거든요.
근데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보아스예요. 근데 1순위였던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참 성경도 재밌게 번역했어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진짜 개 이름 같죠? 아무개. 아무개가 만약에 책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 책임지겠습니다 이랬으면은요, 아무개가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됐겠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개는 이 기업 무를자가 되면은 그냥 이거 재산만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손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손해 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안 하겠다. 그래서 뺑소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이익에 매달려가지고 나 손해야. 내 재산 세계에 이익이 없어. 손해 보는 싫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걸 사명이라고 합시다. 선교의 사명, 뭐 전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죠. 도망치기 위해서. 그걸 성경은 아무개라 그래요. 아무개. 근데 그거를 to take 하는 사람, 그게 보았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죠. 그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나무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섭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메타 디스코스, 이게 거대 담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내가 필요만을 구하는 건 간구예요. 그럼 기도가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근데 나는 전혀 구할 마음도 없고 필요도 못 느껴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구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수준에. 이해도 안 돼. 그럴 땐 그냥 믿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 훈련이 안 됐을 때 뭘 하라고요?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은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을 막 부르다 보면 선포가 돼서 그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럼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좌를 향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의자를 응접 세트를 바꾸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지. 절대 그 기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찬양을 하면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스케일로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 못하게 하나님 내가 돈 몇 푼 들이면 나무 한 그루 사야 되는데 왜 산을 사라 그래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이 산을 사라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당신은 이해가 안 됐는데 산을 사면 나무도 얻죠. 그래서 필요도 채우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파봤더니 거기서 뭐 석유가 터져나와. 어떻게 될 거예요? 부자가 되고. 아니면 그게 센터가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중심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기도가 나무만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갈 방향이 보이는 거죠. 다른 걸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먹다 죽을 놈이에요. 맨날 필요만 구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아무개예요. 아무개는 자기 필요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필요에서 벗어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나 안 하겠어 뺑소니 쳐버려요. 보아스는 그냥 모르고 그냥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 보아스 몰랐을 거라고. 근데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아니에요. 다윗으로부터 멀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니까 뭐라 그러죠?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된다고 다윗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산을 사라 그럴 때 산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18년도에 꼭 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 당장 우리 필요, 우리 형편 가지고만 움직이지 말자고요. 사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빌 게이츠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어떤 좋은 유능한 인재가 있을 때 그 인재를 채용하려고 그러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 회사를 한 사람 때문에 사버렸어.
그래서 사람도 없고 그 회사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더라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강남에 아파트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파트를 사지 말고 이웃을 사라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래요. 종목을 사지 말고 시세를 사라고. 거의 방어같이 들리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가 보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따라다니지 말고 더 큰 개념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예요. 시시콜콜하게 자기 이익 찾아다니가서는 아무개밖에 되지 못하는데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볼 때 전혀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질 때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 되십시오. 남자들이 왜 결혼을 못해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책임지려 그럴 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에도 어떤 형제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책임지니까 결혼해서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겠죠? 책임지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 안 지고 나 혼자 먹고 살겠다 그러면 계속 외롭고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하나도. 지금부터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책임져?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 책임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대만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이유 없다고. 근데 주님이 책임이라면 져야죠. 왜 인도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라면 져야죠. 왜 일본을 책임지라 그래요? 우리 아무 관계도 없는데 책임지라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런 승리의 종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장님 3가지 얘기했죠. 우리 2018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부끄러움이 다 있어요. 화려함으로 덮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로 덮어야 돼요. 돈으로 덮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내 부끄러움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잠깐만 뭐로 덮느냐? 화려함으로 덮고 위선으로 덮고 돈으로 덮으려고 그러면 틀린 인생입니다. 그건 빨리 브레이크 걸어야 되고 옆 사람이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우리 금년 그렇게 안 살기로 했잖아. 화려함으로 덮는 거 아니야. 은혜로 덮어야 돼. 십자가로 덮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심입니다. 중심 떠나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중심 회복이 하나님 중심, 보좌를 향해서. 그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중심 회복돼야 돼요. 중심 회복돼야지 팽이도 도는 겁니다. 아니면 다 깨져버려요. 중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면은 나무가 필요한데 산 사라 그러면 산을 사는 거예요. 그죠?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